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참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숫자가 400대 1이죠. 400대 1. 참, 이건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지금 구분되는데, 참 선지자는 적은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 시대도 똑같죠? 에레미야 시대도. 에레미야 시대에 그때 시드기야 왕의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가? 이 시대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구분되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숫자가 많은 반면에 참 선지자는 극히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보면 어느 때나 거짓 선지자는 다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왜 다수 있었을까? 왜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많아질 건가요?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영을 받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 많이 나타나지 않겠죠? 이건 시장수의 원리입니다. 그죠? 시장수의 원리. 찾는 사람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언제나 백성들로부터 참 선지자보다 더 환영받는다는 것을 보여줘.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해야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기라는 거, 잘 된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것을 전하죠. 자, 이것이 회중해, 영합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특징은 거짓 선지자도 언제나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때로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는 거죠. 미혹하는 거. 오늘도 이단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끌어가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신천지 같은 것은 교회를 그의 포교의 대상으로 삼아요. 항상.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 하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은 열왕기 상에서 이제 아합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아합의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여호사밧으로 끝나요. 그럼 이제 열왕기 하는 아하시아 왕의 통치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여호람으로 시작되죠. 시작돼서 두 왕국이 지금 병행해서 나가다가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홀로 잔존하다가 결국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죠. 끝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받고 남유다가 홀로 136년 동안 지속돼요. 지속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게 병행되는 남유다 왕들을 기록한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경계 삼아서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멸망하는 것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136년 동안 잔존시키고 결국 드디어도 이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 멸망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멸망에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도 이 똑같은 패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가 계시록 하면 이야 심판의 재앙을 내려서 심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 9장을 보면 이제 8장 9장은 나팔 재앙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려주고 8장에서 마지막에 세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세 화 중에 9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임해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임한데 첫 번째는 황충의 재앙, 두 번째는 마병대 회장인데 9장 21절,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면 이 화를 통해서 화를 내리는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화를 내려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재앙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뭘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결과 성 10분의 1만 멸망되고 죽은 자가 7,000명이 났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시대 남은 자가 7,000명이었는데, 그죠? 남은 자가 7,000명인데 두 번째 여기 복음을 전한 거, 계시록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이제는 죽은 자가 7,000명이요. 그러니 이게 복음 전도의 효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재앙이 아니라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누구를 통해서 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극심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여기 대접 심판이 나타나죠. 여러분 대접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마음인가 회개하는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접 심판, 네 번째 심판, 여섯 번째 심판을 보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대접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은 다음에
다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이 제대로 이해돼야 우리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17장에서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는 25장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바로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죠? 열왕기상에 이어지는 열왕기하는 북왕국 아시아 왕의 통치에서부터 남북 왕국의 멸망과 포로의 잡혀가기까지 약 3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죽고 바로 이제 거기서 아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실제 아시아의 통치는 지금 열왕기하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위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시아의 행적과 그 당시 활동했던 엘리야의 행적을 소개함으로 막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는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 아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악행을 행하고 이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부터 죽음을 심판을 선고를 받는 겁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아시아는 자기가 죽으려는 신탁을 엘리야로부터 듣고 분노해서 군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체포하려 했지만 오히려 아시아 군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핍박하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핍박을 할까요?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핍박한다면 결국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장을 이후에서 우리가 보면 강조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체 주제로 설정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이란 이 말입니다. 이 말이 3번이나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가 병들어 죽게 될 때 엘리야에게 보내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의지하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를 책망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어보느냐, 거짓 선생이 물어보느냐,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말이죠. 우리도요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가끔 다른 짓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물어보여요. 실제로 저 미아리곡에 거기에 가면 뭐가 많이 있어요? 미아리곡에 가면 한국에서 유명한 점집들이 모여 있어요. 점집들이 모여 있어. 제가 그 삼선동에 성신여대 입구 그 지금 가면 쭉 올라가면 이제 미아리곡에 그 점집이 쫙 있죠. 내가 하루는 이제 거기 지나가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장로 권사 30% 디스카운트. 그죠? 이게 웃은 소리 아니에요. 내가는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실 거면 거기 쭉 올라가는데 진짜로 거기 써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점집에 찾아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고사하고 바로 이 우상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요, 이 점집에 가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점 보시는지 몰라도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점 봤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요. 옛날 과거에 이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알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야, 이 사람 용하다.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나.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옛날 상, 그러니까 옛날 내가 살았던 인생은 아주 쫓겨는 거예요. 쫓겨. 근데 그 사람이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왜일까요? 이것도 사단의 영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옛날의 과거 행적은 이 사단의 영도 다 알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단의 한계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는요, 과거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이거 정말로 용하다. 이게 이제, 용하다. 그래서 그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겁니다. 점집에 자주 다니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온갖 다 털리는 거예요. 재산도 털리고 영혼도 털리고 다 털려요. 달려. 이것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4절과 6절과 16절 세 번이 나와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아담에게 했던 말씀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언과 상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창세 때부터 주어졌던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강조되는 말씀이요. 무려 5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지혜가 너무나 그게 가미되어 있어요. 우선 듣기는 좋죠. 기분 좋죠. 그런데 그건 다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할 말씀은 오직 우리가 전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해요. 내가 이제 지난주에 지리산 산청에 갔잖아요. 야, 시골 교회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야,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교회가 내가 이제 그 신학교 동기생 목사인데 내 아들하고 나이가 같을 정도예요. 그죠? 지금 내 딸하고 나이가 같구나. 52살, 50살이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추석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갔어요.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옛날 한 7, 8년 전에 갔을 때보다 사람이 줄었어. 줄을 수밖에 없죠. 죽어나가는 사람밖에 없고 새로 들어온 사람 없으니까 점점 더 줄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한 30명 정도 됐더니 이번에 가니까 17명 내가 이제 한번 세알해 봤어요. 17명. 나이는 점점 더 들었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내 말씀은 비유도 없고 예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전하죠. 정말 이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자기가 정말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들의 내면에 뭐예요? 소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이요. 저는 이제 가끔 이야기하지만 중국에서 끝없이 돌아다니죠. 매주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저녁이나 금요일 오요. 그러면 이게 지치잖아요. 사람이 지쳐. 야,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해서 매주 가가지고 그렇게 강의합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강의하면 지칠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심령 속에 솟아나는 그 기쁨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피드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월요일이 제일 힘들지만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면요, 학생들도 얼굴이 확 펴져. 그것이 내게 돌아가니까 아무리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성경 읽으란 말이 아니고 성경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조금 쉽게 바꿔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예요. 설교. 근데 오늘 신학교에서 배우는 설교학 같은 것은 너무나 기술적이죠. 뭐 1대지, 2대지, 3대지 모르고 하지만은 1대지, 2대지, 3대지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대지, 2대지, 3대지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18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시아가 죽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어떻게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또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계가 하나라도 정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엘리야가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가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은요,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그 사명을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되죠. 2장의 중심표는 뭐냐면 바로 엘리야의 승천이요. 왕이 파송한 대사를 소환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로 파송했던 엘리야를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해서 왜 죽지 않고 사람이 올라가느냐. 성경에 두 사람 나오죠? 두 사람. 누구요? 누구? 에녹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모든 사람 다 죽게 됐어요. 죽음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알 숭배 척결의 사명을 뗀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맡은 바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물러가는 거죠.
하지만은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그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을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예표적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생도들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하는 광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운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에 대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엘리야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서 영광 중에 승천하심은 엘리야의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도 그를 배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척한, 바로 엘리야를 배척한 하나님 말씀을 영화롭게,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거예요. 근데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엘리야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후계로 인정받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그분이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음을 확정시켜 주는 거죠. 19절부터 25절에는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갑절의 영을 받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된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첫째 사역은요, 좋지 못한 물을 고치는 일이요. 그죠? 그래서 가지를 집어넣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요, 고쳐진 거. 이건 치료 사역을 말하고, 또 잊지 못하고 떨어진 것을 결실하게 되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엘리사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며 큰 수풀에서 암코미 들이 나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자, 엘리사를 지금 비난하죠. 욕보이죠.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코미 나서 그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다. 이것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앞으로 사명은요, 치료하는 역사, 그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을 받고 여호와 말씀을 대하는 자의 사에게는 복음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양면성이 있어요, 없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불신, 지옥, 그 다음에 믿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도 바로 이제 양면성이죠. 양면성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가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르는 역사. 그 가르는 역사는 교회를 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믿지 않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나아갈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죠.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 그러면 복음이 전해졌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대적하고 돌을 던지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이 양면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사역을 통해서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심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깊은 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적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해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야,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냐고 받아들이는데 몇 사람이 안 받아들여. 야, 기분 나빠? 왜일까? 야,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낭망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도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측, 대적하는 측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낭망하지 않게 되죠.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래 당연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창세 이래로 계속 나타나는 두 진영 간의 싸움입니다. 두 진영 간의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나타난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성경 읽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항상 머릿속에 이게 딱 정리가 돼요. 왜요?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번째는 두 진영과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을 계시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으니까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뱀의 후손이 대적하는 역사였어요. 그것이 어디서 극적으로 나타나는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헤롯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는 이 가운데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해서 안전하게 지켰죠. 지켜요. 그러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물러가요? 아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되죠. 지금 세상이 온통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요. 중국도 한국도 저 남미의 천주교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요. 이게 세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방해해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죠. 미국도 그런 아주 교묘한 세력들이 지금 기독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죠. 정말로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이거예요. 또 한편은 어떤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끊어지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역사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야, 열왕기 3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과 전쟁이죠. 모압인데 3장의 중심병은 뭘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은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은 큰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 여호람이 모압을 치게 하여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요,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인데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도 동맹을 했죠. 그것이 이제 앞선 열왕기 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또 동맹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왕들이 처음에는 선하게 출발했지만은 결국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면 여기 없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고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그러니까 항상 어느 때나 아무리 어둡고 악한 시라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일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아무리 어지러운 시대라도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시대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면 환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환영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앉으셨을 거예요. 그죠?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는 거죠. 받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해죠? 이제 13절부터 27절인 것은요, 정말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개천을 봐라. 그랬더니 개천을 봤더니 물이 그대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고 결국은 모압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패전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죠. 근데 지금 모압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된 마다를 위하여 성의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통분함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통분함이 임했어요? 이스라엘도 모압과 비슷하게, 그죠? 모압보다는 조금 덜할지 몰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모압은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통분함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여로보암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계속 더 깊이 뿌리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통분함을 느꼈다고 써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통분함을 느꼈다고 써요. 통분함을 느꼈다. 그 통분함은 어떤 것일까요? 이 통분함은 사단에 매여 있는, 아니요, 인간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사단에게 통분함을 바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써요. 불쌍히 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불쌍함을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에 매여서 일생 죽기로 매여 종노라는 그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참을 수가 없죠. 그 불쌍한 마음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통분함을 느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우상에 매여 있어서 지금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의 마음을 지금 통분함이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죠? 이 말에는 그 의미가 뭘까?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과거의 기름것과 엘사 기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 이제 4장에는 5가지의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것이요? 1절부터 7절까지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가부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빚을 갚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종으로 잡혀갈 뻔한 2 아들을 구해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3번째, 이거는요, 자신을 정성껏 대접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줬어요. 아들을 낳게 해줬죠? 근데 그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소생시키는 기적을 베푸는 거죠. 이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절망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44절에는 2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있죠. 하나는 국에 도둑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된 것을 가루를 가져오기 위해서 솥에 던져서 해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리떡 20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자, 이 2가지 엘리사의 행한 사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예표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러니까 전체 사람의 숫자 2만 명을 먹이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 돼서 광야를 행진하는 60만 명, 아니 200만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에요. 왜요? 이것을 바로 이 기적을,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시니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확신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